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중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서를 많이 보고 또 많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중반에 있는 그 내용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중반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이거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전반부까지 한 거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실 사도행전하고 이 비교를 대조를 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서문을 보셨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서문을 보면은 이게 차례대로 분명하게 시간 단위로 그다음에 장소 따라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대비해서 보면은 훨씬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초반부하고 중반부하고 후반부 크게 세 개를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기억나시죠? 1장에서 4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4장에 나사렛 설교 이야기한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공생의 준비까지 가고, 그 다음에 4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1차 전도, 2차 전순회, 3차 순회까지 딱 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지를 베드로나 제자들한테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베드로한테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바로 후에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까지가 저번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9장 51절을 한번 쫙 보시면, 9장 51절을 쫙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52절에 가면은 뭔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에서 못 가게 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이야기고, 그리고 13장에 쭉 가면은 13장 22절에 가면은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드디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거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13장 21절까지 있고, 13장 22절부터 19장 어디죠?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까지 이야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가는 차례대로 시간, 장소를 다 생각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태는 설교 중심으로 5개 설교 중심으로 정리됐다 그러죠. 누가는 그렇지 않고 바로 시간하고 장소 차례대로 했으니까 이 내용을 전체 큰 단락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장, 19장까지는 베레아, 예루살렘 동쪽 베레아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반부 입성후에서 재판받고 십자가하고 부활승천, 이거는 오늘 못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다시 대비를 해서 보면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네 번의 재판에다가 항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입성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대비를 해서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어디가 갈릴리입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네. 여기가 갈릴리죠? 예, 갈릴리입니다. 자, 지금 1차, 2차, 3차는 갈릴리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9장에서 뭐 있습니까? 9장에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더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변화산이죠, 그죠? 헬몬산까지 가가지고 변화된 모습 보이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저쪽 유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쪽에서 걸립니다. 그죠? 사마리아에서 노 땡큐 해가지고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쪽 베레아 지방으로 간 이야기가 지금 13장 21절까지 이야기죠. 조금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나중에 베레아에서 나중에 어디서 이제 올라갑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많죠. 여리고에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중반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시간이 모자라고 또 쉬어가면서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묵상해야 될 게 많은 내용 같습니다.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그렇게 내가 많이 알았는데, 많이 읽었는데 연결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르게 연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연결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진짜 마음, 답답해하는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9장부터 이야기해서 하시고 싶은 핵심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핵심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두 개가 합하면 뭐죠? 대계명이죠, 그죠? 성경 전체입니다, 그죠? 여기에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개 설교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흩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을 여기다 다 흩어놨어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성경은 주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화를 내시나 경고하시나?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자칭 어렵다고 하는 자들,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웃기지 말라. 어렵다, 웃기지 말라. 믿는다, 웃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이렇게 한번 묵상하시다가 어떤 내용을 좀 요약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내용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 요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아마 구구절절 여기 흩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대비해 보면은 누가복음은 포인트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쪽에만 포인트입니다. 구원 쪽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뭡니까? 한 사람들 복음을 일단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치고 복음 전하는 걸 우선을 하는 게 사도행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평신도 묵상입니다. 자, 누가복음 중반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여기는 보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웃 사랑이 몇 장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가 서서히 되어 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장이 있습니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안 했으면 하나님 사랑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했을 텐데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율법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근데 이제 문제는 29절에 스톱하면 그냥 뭐 대충 끝났을 텐데 29절에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여기는 조금 할 이야기가 더 있지만 조금 다음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뭐냐?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 그랬죠? 그 유명한 15장에 탕자가 있죠. 그죠? 근데 15장에 탕자가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어떻게 썼냐면 탕부 시리즈라고 썼습니다. 포인트가 탕자가 아니라 탕부에 있다는 거죠. 탕부에 있어야 모든 이야기가 뒤쪽이 모든 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탕자에다 포인트를 두면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왜 뒤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쭉 전부 다 연결해 보니까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것으로 부족하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가 아주 중요하고, 자,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정신을 찾아가지고 외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게 율법을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참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율법 외식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너희들이 또 이걸 잘 또 보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 항상 하나님한테 둬야 되는데 항상 뭡니까? 돈보다도 항상 밀립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를 하면 나중에 뭘 준다 그럽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을 준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유대 방향으로 가고 이제 베레아 주변으로 가는데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사람은 당부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제목들이 뭐냐 보면은 말씀 제대로 지켜라. 그거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 외식으로 하는 거, 이거 용서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겁니까? 재물 우선하지 말고 순위를 지키라. 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뭡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라. 기도해갖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말씀 중심으로 해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중반부 제가 나눠 드린 겁니다. 이제는 조금 보셔야 될 겁니다. 성경을 좀 펴셔야 됩니다. 9장 51절부터 쭉 나갑니다. 앞부분은 9장 앞부분 기억나시죠? 앞부분 까먹었으면 9장 가면 일단 9장 첫 번째 가면 12제자 세우는 얘기 나오죠. 12제자 세우니까 옆에 있는 그쪽 자기 영토 간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바가 이거 내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이게 뭐야 또 다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오죠. 그러다가 바로 아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나오고 쭉 나오죠. 그리고 9장 51절에 갑니다. 9장 51절에 드디어 방향을 틉니다. 그 이야기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뭐냐 이야기 나오면은 자, 9장 10장 가면은요. 10장 1절에서 아니지 10장 25절에서 쭉 나오다가 37절까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소제목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누가는 누구라고요? 순서대로 시간, 장소, 앞뒤로 연결 안 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누가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답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여기 집어넣어요? 자, 42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이 뭡니까? 말씀이죠. 왜 거기 말씀하고, 아니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연결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부처님 믿어도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뭔가는, 이 누가는 그거를 집어넣어야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는 이 소제목 하나 있는 것 그냥 넘어가는 편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거 두 개를 끙끙거리고 하는데 며칠 걸릴게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거는 자세히 풀었는데, 우리가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 좋은데, 이게 예수님 말씀의 기초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1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부터 19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양 하나 있고 또 드라크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왜 두 개를 또 앞에다 놨을까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양하고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탕부라는 것을 지금 알리려고 하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개라도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조금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이도 안 놓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양 하나, 드라크마 동전 하나, 그러면서 말할 것도 없이 여기 11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탕자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앞에 거는 이 두 관계가 교제가 없는데, 탕자는 개판을 치더라도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17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무리 잘못해도, 이 잘못해도 스스로 돌이키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웰컴보다는 더 심한 그런 격한 포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앞부분까지 시작해가지고 탕부,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푸는 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가 아니라 그 탕부의 마음을 지금 하나씩 지금 열어가시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데 탕부 둘째 아들은 그렇게 괜찮은데, 첫째 아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삐딱 그 자체입니다. 예? 삐딱 그 자체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대하는 건,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혼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은 여건 탕자를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탕자를 엄청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15장은 탕부 이야기를 했죠.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교제가 더 중요하지. 돈이 지금 중요합니까? 이 이야기죠. 그죠? 재물은 좀 중요한 게 왜? 내게 다 재물은 다 내 거다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만일 저렇게 말 안 듣는데 다 주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탕부의 마음은 지금 탕자는 오히려 괜찮은데 탕부 저 큰아들은 하나님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야죠, 그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한테 이야기하기로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16절에 영어로 보면은 Jesus told his disciples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다 연결되는데 이제 앞에는 누구한테냐면은 여러 사람 제자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쪽은 딱 돌아서 제자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장 이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이것 갖고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16장 갖고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16장 여기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다 이해되는데 전체로 이해가 안 되고 15장하고 연결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여러분 되십니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9절에서 19장까지는 한 주에 끝나지 말고 또 하면서 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사랑 큰아들까지 나왔죠. 자, 큰아들까지 쭉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또 생뚱맞게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죠?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또 19절에 가면 또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잘 안 보시면은 15장 탕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다 눈치를 보니까 대충 연결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연결이 됩니까? 탕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코멘터리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다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15장부터 연결해가지고 16장까지 한 메시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니까. 딴 데서 이해했으면 절대 못하겠지만 누가는 분명히 그냥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딴 데는 또 없어.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지금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요. 여러분들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요 이야기만 이제 딱 빨간 거는 이제 없고 요 얘기만 까만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게까지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읽어도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한 번은 이렇게 생각했다, 한 번은 저렇게 생각했다가 드디어 엊그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요 넘어가서 1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5장 처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의 잃어버린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에 이제 16장을 써난 15장입니다. 15장 31절에 아버지가 큰아들의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돈보다도 지금 관계다.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비난을 어떻게 합니까? 탕부의 주인의 탕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탕부의 재물을 청지기가 낭비한다고. 자기 용도로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막 과하게 한다는 소문이 불렀지 않습니까? 너 이제 잘릴 거야. 지금 그 이야기죠. 넌 해고야. 지금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탕부는 하나님으로 치고요, 그죠? 청지기가 누굽니까? 야,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묵상했다가 또 다시 또 수정하고 이걸 몇 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바로 청지기는 리더다. 어떤 리더냐? 제 생각에는 담임 목사다. 위탁받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담임 목사다. 그리고 부자는 뭐냐 하면은 재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부자다. 두 번째 얘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앞뒤로 좀 다 연결이 좀 돼야 됩니다. 그죠? 성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 것도 좀 챙겼지만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성도한테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엄청 부담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지기는 어떤 포지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데
그 성도 영적하고 물적하고 굉장히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당부가 너 이제 잘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거 잘리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확실히 아는 거는 내가 목사 자리 해직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 어쩌면은 또 이거는 또 딴 소리가 딴 이야기 뭐냐면 너 이 세상 끝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시간 남았을 때 마지막 얼마 남은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직책 자기가 맡았을 때 막 그냥 자기 그 성도들의 입장 전혀 현실적인 입장 생각 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라 그러고 봉사도 많이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동의 안 하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 감안해서 빚과 의무를 좀 탕감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게 내가 열심히 과하게 하는 게 당부가 별로 좋아 안 할 수도 있다. 왜? 당부가 원하는 것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아까 15장 끝부분에 보셨죠? 그걸 바라는데 이 양반은 막 그냥 하나님한테 오히려 충성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밑에 있는 성도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일 좀 하면 해적 후 성도들한테도 조금 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당부가 원하는 것은 정직이 그 자신보다도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주인하고 빚진 자들이 주인하고 당부하고 성도들이 당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왜? 칭찬하잖아요. 칭찬 안 합니까? 지금 다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더 좋은 생각 있으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을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직하지도 않고 자기 거 해먹을 거 다 먹고 했는데 밑에 사람들 좀 부담 좀 줄여줬다고 하나님이 당부가 칭찬을 해? 웃기죠, 그죠? 공감 안 가시죠? 근데 근데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는 15장부터 같이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해석이 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지금 당부는 주인이 원하는 거는 밑에 성도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계속 좋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 정직이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밑에 성도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그게 자기 생각에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당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누구하고 같습니까? 탕자하고 저 큰아들하고 관계에서 비슷하죠. 큰아들은 지금 자기 재물 다 지금 들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걸 대비로 계속 이야기가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16장 끝 보면 뭐냐면은 그 14절부터 18절까지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뚱맞죠, 그죠? 율법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럼 바리새인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밑에 성도들하고 관계는 전혀 지금 없고 뭐가 그 직책 가지고 자기 율법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을 당부를 무기로 삼아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하냐? 율법은 자기 이용하는 데 써먹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것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똑같아. 그렇지만 응용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왜곡하지 않냐.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빨간 글이 바로 19절부터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뭐로 연결됩니까? 부자와 나사로. 자, 부자와 나사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낭비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물을 하나님 용도로 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열심히 쓰고 밖에 있는 대문에 있는 거지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 위탁받은 재물은 전혀 당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라고 생각. 그래서 이게 저쪽 천국에 가가지고 나사로하고 그 관계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죠. 요게 15장부터 시작해서 15장부터 시작하고 16장까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카톡에서 올려도 좋고 다음 주에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 같은 이 문제를 좀 던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시죠? 예? 그죠? 복잡. 자, 일단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끝났어요. 하나님 사랑은 여기 와서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겠다는 지금이야. 그 말씀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5장부터 16장까지는 구글절절 뭐 흘러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이 두 개가 9장부터 19장에 있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여기 총망라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보면은 참 우리가 복음서는 전부 다 부분으로 지금 다 봤는데 이게 묶어서 우리한테 다가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코멘트를 좀 받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제 가봐야죠.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야죠. 이제 하나도 빠진 게 없이 갑니다. 11장을 가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핵심이 뭐예요? 여기 기도하고 딴 데 기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기도는 강도입니다. 빡세게 하라. 어떻게? 자는 친구 그냥 친구로서 가는 게 아니라 막 문을 부수라는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나면 안 되도록. 그 다음 또 뭡니까? 여기는 특이한 게 기도 빡세게 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 그러죠.
마태복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4절에 보면 또 연결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바알세불 이야기가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가 이제 됐으니까 이게 부인도 못하고 이쪽 율법사하고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 이게 사탄의 전략이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괜찮은데 그거 같다고 편안하게 있다가 어떻게요? 다시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빡센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으로 항상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계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뭔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기적 많이 행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그죠? 근데 예수님 답이 뭡니까? 그거 내 기적 일으켰다고 우리 마리아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적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또 뭔 이야기까지 합니까? 기적 더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만큼 기적 베풀었으면 됐다. 이제 내가 보여줄 건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질문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눈이 마음속에는 마음이 나쁘니까 눈도 맨날 그 기적 같은 그런 것만 체크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37절부터 시작해서 54절까지 6개의 화 있을전저 하면서 이야기 나오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여러분들 아시죠? 바리새인이 타입이 몇 개 타입이 있는 줄 아십니까? 7 타입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해서 바리새인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바리새인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엄청 높죠. 사실은 이게 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개의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저쪽 마태복음에는 7개 있지만 여기는 6개 이야기를 하면서 화 있을지언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지. 또 12장에 가면 또 뭔 이야기합니까? 또 이제 바리새인한테 또 경고를 또 합니다. 경고를 하고 바리새인한테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너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둘째 사망 이야기 얘기합니다. 몇 절에 있죠? 아, 4절에 보면은 너 산 사람 모두 다 죽지만은 둘째 사망 조심하라고 그 이야기를 4장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쭉 이야기하면 성령 모독하는 거는 그거는 용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용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13절 48절까지 이야기를 부자 이야기를 하죠. 부자 몇 장부터 있죠? 13절부터 부자 이야기 나오죠. 자, 부자 너무 돈이 많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뭐 추가 곡간 건데 밤에 심장마비 생기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 그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 지금 미리 정리해놨냐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목숨, 몸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려고 하면서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무리여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확실히 받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라 그러죠. 여기부터 계속해서 다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여 이러면서 적은 무리에 대해서 지금 적은 무리는 무리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있다는 겁니까? 목자가 있다는 것.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적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은 걱정할 것 없다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47절, 48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죠? 요즘 세대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48절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방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폴이 다시 재해석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부자, 그리고 그 적은 무리, 그 다음에 결론 내는 이 부분은 요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디 가냐면은 49절에 가면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독교 자체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시대를 분반하고 혹시라도 예수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것은 화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12장 끝부분에까지 있죠.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회개하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두 예를 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다가 갈릴리 사람 잡혀갖고 빌라도가 피를 섞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살인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죽었는가 봐요. 그 죽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은 것 같으냐? 너도 마찬가지다. 회개를 하라. 언제 죽을지 몰라. 너 항상 회개하고 있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정신 차리라.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썼어. 옛날에는 잘못했지만 금년에는 그대로 뒀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 해도 좋다고요? 찍어버리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자꾸 묵상하면 전부 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찔림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짝 맛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서로 나누면 좋겠죠. 오늘 이렇게 샥 하면은 또 다음 주 오면은 다 까먹어 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 13장 10절 보면은 안식일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가 고치는 얘기 나오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열받아 갖고 지금 덤비되는 겁니까 이게? 누가 덤비들어요? 해당장이죠. 옛날에 해당장, 괜찮은 해당장이 하나 생각나죠? 누굽니까? 야이로. 야이로.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자기께 누굽니까? 자기 딸이 죽고 가니까. 여기는 자기께 있습니까?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소도 동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 거가 안식일을 죽으면 가만히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비난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18년 동안 했던 이걸 딱 다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게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으나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앞뒤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안식일 갖고 지금 바리새인이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뭔 이야기를 합니까? 겨자씨하고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억지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드는 거죠.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단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것도 애매하죠. 근데 비유하는 게 뭘 비교했습니까? 겨자씨하고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누룩. 겨자씨는 어떤 거죠? 좋은 뜻도 되고 나쁜 뜻도 되죠. 그죠? 빨리 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 새가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말이죠, 서말. 이거는 100인분이 넘는 그런 가루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하고 싸움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앞뒤를 보면은 이거는 누가가 좋은 뜻을 한 것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을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썩은 겨자씨 같은 그 다음에 이게 누룩 같은 그런 게 꼭 바리새인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넓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범무. 조범무 여기서 동네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는 베레아로 간다 그랬죠. 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나오죠. 7장에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로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근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기서. 왜?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 행악하는 모든 자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쪽 마태복음 7장 가면 무슨 얘기가 있죠? 이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엄청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28절에 보면 쫓겨나서 울고 이를 간다고 했는데 29절에 좀 생뚱맞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거는 잘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 다 끌어가지고 잔치한다는 이거하고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옆에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비를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헤롯 위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지금 나중에 위치가 어디냐면은 영역이 이쪽 베레아 쪽에 하고 있으니까 베레아 쪽에 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게 사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 여기 나 조금 있다가 저쪽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4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이야기. 작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금방을 뜨는 이야기들이 바리새인들이 금방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15절에 보면은 바로 천국의 큰 잔치 이야기가 쫙 나와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죠, 그죠? 자, 천국에서 갈 때 여기서 보면 세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초청받은 사람 핑계가 여러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몸 불편하고 환자들 다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동서남북 이 사람 길을 아무나 데려오라. 물론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십자가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가는 통로가 이 사람들한테는 넓은지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이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건 누구한테 강조를 하는 겁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떠드는 사람들은 이거 천국 잔치에 절대 나는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 믿는다고 어렵다고 그 다음에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이 보면 볼수록 야, 누가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15장부터 16장 끝까지 가능하면 다 품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네 고집 가지고 끝까지 버텨? 그럼 할 수 없지. 이제 이 이야기가 전체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끝에 보면은 뭐냐면은 25절 보면은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 괜히 받았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왜 그러냐면은 제자 되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미리 딱 계산하라고. 내가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망대 이야기 나오고 하나는 전쟁 이야기 나오죠. 그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망대도 못 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 제자 훈련은 괜히 받아갖고 그러면서 또 뭔 이야기를 합니까?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결론이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팔복의 사람은 제자 되면 팔복이 이제 십자가 믿고 부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팔복의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나타나는 게 소금과 빛의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소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 제자 된다고 그랬으면은 제자가 제대로 안 되면은 맛을 잃으면은 어떻습니까? 방해가 된다. 자기 짠맛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아예 없었으면 더 훨씬 딴 사람이 잘 이렇게 믿을 수 있을 텐데 너희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장에서 16장 갔습니다. 오늘까지 다 한번 쭉 훑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17장, 15장, 16장을 우리 봤으니까요. 17장을 보시면은 이것도 뭐 연결이 됩니까? 17장 연결이 됩니까? 어렵죠. 근데 잘 보시면은 17장은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가 딴 사람한테 딴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너는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뭘 감고 바다에 빠져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엄청나죠, 그죠? 그렇게 하지만 딴 사람이 너한테 하면은 너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용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주인하고 맞먹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하인이야. 그냥 딴 사람 위해서 내가 좀 덜 대접받아도 너는 하인이니까 그냥 그걸로서 감사하고 해야지 너가 주인 쪽으로 올라올 생각은 말아라. 이제 그 이야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11절에 딱 가면은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희한하죠. 10명입니다. 그죠? 근데 나병 환자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피해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한 명만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인에게 툭 튀어나온 이유를 알겠죠? 너희 유대인은 항상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지금 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 지금 믿음 이야기거든. 그건 9명은 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넌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해준 거 그걸 감사하면서 돌아오는 게
당연한 믿음이 저쪽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지. 그거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까지 여기 얘기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어디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게 여기 너희 중이라는 게 너희들 중에서 왕으로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히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부부터 갈까요? 아유, 가부. 자, 가부는 포인트가 여기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집중적인 기도. 빡세게 기도하라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세리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갑자기 튀어나온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자, 어린아이가 나왔으면 누구하고 비교를 할까요? 바리새인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세리하고. 어린아이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부자 관리는 절대 어린아이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대비를 시키죠. 저는 이 누가 아주 기가 막힌 친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자 관리 이야기 나오죠. 부자 관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35절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드디어 맹인 고친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 고치는 이야기. 요 맹인도 보면은 너 다들 영적인 맹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삭개오도 그렇고 맹인도 그렇고 외쳐 부르는 맹인하고 삭개오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열문화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란트 비교 나오죠.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거하고 좀 똑같은 거죠. 10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28절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중반은 오늘 크게 제목만 쫙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충 수박할 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서 좀 보고 나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거나 코멘트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